살아가면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을 안 하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입술로 하는 말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아멘. 단순하게 그냥 의사소통만 하는 그런 말의 기능이 아니고 나의 삶이 농축되어져 있는 나의 삶의 그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농축되어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말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로써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로써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100%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아멘.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한 말에 대한 책임도 말에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말에는요 이런 생명력이 있어서요 이런 말을 듣거나 또 말을 한 것이요 세월이 오래도록 어떤 사람에게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그 말이 또 나에게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말, 아멘. 믿음의 말, 아멘. 천국의 말을 아멘. 말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 살리기도 하고 아멘. 말이 죽이기도 해요. 주여. 예.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아멘. 나는 일어난다. 아멘.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또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아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한 말로 내가 그대로 보답해 주겠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아멘.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아멘. 나는 고쳐질 수 아멘. 있다. 아멘.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아멘. 그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아멘. 거죠. 아멘. 여러분 가정집에 가면은요, 물론 저희도 사택에 그 정수기 물 뽑아 먹는 그 정수기가 저희 집도 있지만 가정집마다 정수기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요 수돗물이 들어가면 정수기를 거쳐서 물을 뽑아서 먹습니다. 그 정화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화를 한 그 물을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정수기가 있어요. 예, 우리 집만 정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마음 속에 정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정수기는 뭐냐? 은혜의 정수기, 아멘. 믿음의 정수기, 아멘. 그 정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를 보고 듣고 말하잖아요. 온갖 그 수돗물에 있는 그 오염된 지하수 정수기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지하수 정수기도 써봤는데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안에서 정화되지 않고 믿음의 정수기, 은혜의 정수기, 아멘. 그 정수기가 걸러지지 않고 온갖 들어와서 그대로 정수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것을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정수기, 은혜의 정수기, 지혜의 정수기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수기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수기 사용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수기를 주셨는데
예? 구원의 정수기, 천국의 정수기를 아멘.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내팽개쳐버리고 저기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마음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리고 그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있으나 마나한 정수기 아닙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이 그 정수기 뺏어가면 어떨 겁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정수기, 아멘. 은혜의 정수기를 아멘. 사용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대략 이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대충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헬몬산에서 그냥 직진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은 갈릴리 바닷가가 나와요. 갈릴리 바닷가를 통과해가지고 요단강을 통해가지고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리는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 헬몬산에서 바로 똑바로 내려오면 갈릴리 바닷가가 생기기 전 그 위에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그 일행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아,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러는 엘리사라고 그러고 또 더러는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요한.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니네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요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니네들은 내 제자인 니네들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네가 지금 한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코치를 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면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그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게 하신 말이다.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아멘. 내 안에서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알려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요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멘. 무엇을 바꿔주신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 이름은요 그냥 이름 이연호 이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차원은요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아멘. 그 언약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아멘. 너는 분명히 내 자녀다. 아멘.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때에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요 제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러고 17절 베드로가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또 내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는데 거기 전에 17절 자 보세요. 자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17절에 틀려요 맞아요? 맞죠? 자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고 18절에 가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주세요.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름에서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자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름에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은요 그냥 네가 착하니까 네가 뭐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너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차원은 내가 너를 끝까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아멘. 이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아니 이렇게 큰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육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육의 생각에서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을 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말이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이 바꿔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것은요 너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너는 세상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영의 사람 예
그래서 영의 말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디 가도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디 가면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라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만큼 복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 야곱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를 장자권을 빼앗고요 팥죽을 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러고 나서 에서를 통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한 20몇 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큰 부자가 돼요. 큰 부자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4명 엄청난 부자 요즘으로 말하면 몇백억 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랬는데요 큰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형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형 에서가요 자기 동생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길목에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20년 만이지만 20년 동안 그 형 에서가 얼마나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400명 군사 아주 잘 훈련된 군사 400명을 길목에 지키고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중간쯤 왔는데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길은 그 외길밖에 없어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형 에서가 4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일 것을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심히 떨었더라.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부자면 그렇게 큰 거부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심히 두렵고 심히 떨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총 재산을요 이렇게 4등분을 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등분을 해서 형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나에게 뭐 100억이 있다 그러면 30억, 30억 그리고 소와 양떼, 나귀 그런 것들도 다 4등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맨 먼저 그거를 보내버립니다. 왜? 그 자기 형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그동안 취했던 그 모든 재물들을 이제는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버려요. 소와 양떼, 낙타, 뭐 나귀 모든 자기의 총 재산을 4등분 해가지고 다 버려요.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포기하고 맨 나중에는 자기 부인과 자식들까지 포기해요. 그래서 야복강에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면 뭐합니까? 홀로 남아있는 인생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그렇겠습니까?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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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여러분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멘. 다 떠났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실패했을 때, 다 버렸을 때, 다 갔을 때, 몸뚱아리 혼자 홀로 남았을 때, 심히 떨리고 심히 두렵고 심히 어찌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여 주지 않으면 나는 이미 없지 않느냐. 나의 라반 삼촌 집에서 올 때 큰 부자가 됐고 내 곁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가족들마저도 다 그 약복강 그 강을 다 건너게 하고 나만 여기 홀로 남아서 두렵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날이 새잖아요. 날이 새고 나서 동이 트일 무렵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멘. 그때 바꿔주셔요. 얼마나 천사를 붙잡고 두렵고 떨었으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바지끄댕이를 놓지 않겠다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씨름을 했으면 이 걷지를 못하고 예? 이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쩔뚝 그러면서 걸었더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때 야곱에서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너는 세상 사람에서 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바꿔준다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바꿔졌어요. 아멘. 영의 이름으로 바꿔졌어요. 아멘. 육의 이름으로는 이연호지만은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리고 창세기 32장의 야곱처럼 이름이 바꿔진 것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영원한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아멘. 바꿔진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요 기죽지 마시고 아멘. 그냥 떳떳하게 사세요. 아멘. 나 예수 믿는다. 아멘. 여러분 아멘. 내 안에서 나 예수 믿는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떳떳하게 사세요. 아멘. 욕을 하든지 말든지. 아멘.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예? 이기지 못한다. 자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고백을 하게 했다고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그러면은요, 교회는 무형 교회가 있고 유형 교회가 있는데, 이 유형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유형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형 교회가 있는데, 이 무형 교회는 없을 무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걸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 이게 왜 교회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라고 왜 하냐면, 교회들이, 그러니까 유형교회, 내 하나, 사람 하나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게 유형교회인데, 유형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내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걸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무형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워지는, 베드로에게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무형교회인 것입니다. 이 무형교회, 베드로 마음 안에 세워지는 교회, 이게 무형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교회, 이 교회를 베드로에게 세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교회가 있어요. 아멘. 그걸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생명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무형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세워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천국 열쇠를 주셔요. 무슨 열쇠를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셔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느냐?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가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열쇠로 열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지문 인식이 되어 있고, 인식이 뭐 손바닥 인식이 잘 되어 있고, 뭐 음성 인식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열쇠가 있어야 집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열쇠. 그래서 이 열쇠는 열쇠가 있어야만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으시, 이 천국 열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라고.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래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문이에요? 저런 문인가요? 내가 문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러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문이라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문이에요? 저 문인가요? 이 문인가요?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바로 누구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은 베드로에게 준 것은 그것은 베드로에게 준 것은 무슨 의미냐?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없는 구원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준 그 천국 열쇠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니까 아멘. 그 열쇠가 내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요? 아닌가요?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네가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은 보여줘봐라. 누가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아멘.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나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아멘. 천국 열쇠 하나님이 줬는데 그 천국 열쇠 그냥 사용하지도 않고 1년 내내 그냥 저기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천국 열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 열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과 시험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천국 열쇠를 아멘. 사용하세요. 아멘. 사용하시면 풀어져요. 아멘. 사용하시면 열려져요. 아멘. 사용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 말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한 말과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고백, 믿음의 고백,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아멘. 있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 고백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라는 그런 고백은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아멘.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미래와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주님께 아멘. 내어드리세요. 아멘.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아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임할 때요, 그때 순종과 헌신이 그때 나오게. 아멘. 그래서 순종의 삶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 때요 우리의 삶이 그때 변화돼요. 아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그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잘 아멘.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아멘. 칭찬받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